찬송가 43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두려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주님과의 사귐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고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 먼저 찬양과 기도로 하루를 출발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찬양의 고백처럼 어린아이 같아서 미련하고 약합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옳은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길로 따르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저희들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와 주시고 또한 저희들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떨어질 때에 그 마음판에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52절 5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아도니아는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고 제단불을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봤죠. 그러면서 솔로몬 왕이 자기를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맹세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맹세해달라고 했었던 이 아도니아의 요구는 굉장히 영악한 요구였습니다. 아도니아는 반역을 한 상태였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상태였죠. 그것은 반드시 벌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게 되면 이런 공의의 문제가 좀 걸리게 되어 있는 거죠. 잘못한 것은 반드시 벌해야 되는 그 문제를 아도니아는 알고 있으면서 제단불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솔로몬이 용서를 해 주게 되면, 용서를 하지 않게 되면 솔로몬은 인자함도 없고 자비도 없고 덕도 없고 용서도 없고 관용도 없는 그 사람이라는 인식이 들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바로 오늘 말씀이 주어지게 된 거죠. 네가 만일 선한 사람이라면 너는 머리털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다. 내가 너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할 거다. 하지만 네가 악한 모습이 보인다면, 네가 만약에 다시 반역한다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조건부를 응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런 명철함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런 지혜로운 대답을 하게 된 거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또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는 하루를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다윗 왕 다음에 후계자로 지명된 상태이죠. 굉장히 그 상황을 보면 솔로몬의 상태는 기쁨에 젖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쁨에 젖어 있었고 후계자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흥분해 있는 상황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도니아의 요구,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요구를 바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후계자가 되었고 기쁨이 넘쳐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후계자가 되었으니 좀 인자하고 자비롭게 저 맹세, 그래 아도니아 좀 살려주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흔쾌히 그것을 들어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의 요구에 솔로몬은 조건부로 응수하고 대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대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솔로몬은 들뜨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감정대로 하지 않았고 기분대로 하지 않았고 생각대로 자기의 그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신중하게 행동했고 신중하게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경공망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에 솔로몬이 아도니아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 네크가 맹세하게 된다면 차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는 아도니아를 벌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벌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맹세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이 맹세한다면 이 맹세가 추후에 어떤 리더십이나 어떤 자기의 권위에 문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맹세 때문에 리더십이 약해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요 아도니아의 성향상 아도니아를 보니까 이 사람은 결코 반역의 의사를 다시 저버릴 사람, 완전히 저버릴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잘 안 변한다 그러죠. 이 아도니아 분명히 또 반역을 할 것 같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맹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왕이 이제 왕의 후계자가 이제 왕의 후계자로 이제 내정이 되었고 또 기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이성대로 판단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중하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신중한 삶은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이 신중하면 변수를 최소화할 수 있죠. 또 신중하면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하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하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신중하면 후회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신중하게 분석하고 신중하게 사고하게 되면은 잠재적인 어떤 위험을 방지할 수도 있고요. 또 예방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설교 신학 사전에 보니까 작자 미상인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쁨에 들떠 가벼이 승낙하지 말고 유쾌함에 들떠 일을 많이 벌리지 말고 고달프다 하여 끝나기 전에 그만두지 말지니라 라고 어떤 작자가 어떤 이름 모를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이 말에 공감합니다. 기쁨에 들떠서 어떤 것에 대하여서 쉽게 그것을 허락하거나 승낙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쾌하다고 하여서 어떤 일을 많이 떠벌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하여서 고달프다고 하여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바로 중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이걸 거예요. 기분대로 판단하지 마라. 감정대로 판단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문장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자칫 우리가 기뻐할 수 있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흥분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어가 안 되고 컨트롤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감정, 내 마음, 내 기분이 이렇게 기쁜 나머지 이것이 제어가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후회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을 망칠 수가 있다는 거죠. 신중하지 않고 신중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요. 또 그것을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지나고 나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신중했어야 되는데 조금만 그때 생각했더라면 하면서 후회하고 또 그것 때문에 물질에 손해도 볼 수 있고요. 또 사람의 관계 안에서도 이 교제 안에서도 우리가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 말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말만 안 했다면 저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후회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신중하지 못하면 나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까지 같이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기뻤을 때 감정대로 행하고 기분대로 행하기 때문에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하죠. 손해를 봅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고난이 있었을 때, 우리가 시련이 있었을 때도 신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감정대로, 기분대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합니다. 그렇죠. 또 낭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을 또 안 좋게 생각하여서 내 기분대로 판단하고 내 감정대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루도 신중하게 선택하고 신중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사고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되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변수도 최소화하고 실수도 최소화하고 위험도 최소화하고 또 손해도 최소화하고 후회도 최소화하는 여러분들이 되고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디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디도서 2장 2절에 보면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늙은 남자는 신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똑같이 신중하라는 거예요.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이제 늙은 여자가 젊은 자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젊은 여자도 신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늙은 남자이든지 늙은 여자이든지 신중하랍니다. 젊은 여자이든지 젊은 남자이든지 신중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신중하게 선택하면서 신중하게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여러분들이 되고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신중하게 선택하지 않아서 자칫 화를 겪었던 어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9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을 승리하는 이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성도 이제 다 승리하고 다 거기에서 이기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랬더니 가나안에 있었던 그 왕들이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굉장히 흥분한 상태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이긴 상태입니다. 승리하면서 지금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취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와 화친하자라고, 우리와 조약하자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헤어진 옷, 헤어진 전대, 헤어진 신발, 또 헤어진 포도 가죽 부대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신들 애굽 땅에서 했었던 일도 다 들었고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일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우리 화친합시다. 여기서 화친하자는 게 평안함, 이 여호와 샬롬, 이 샬롬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화친하자는 건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었어요. 그때 족장들과 회중들이 무엇을 합니까? 맹세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약속한지라, 맹세한지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신중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언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단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흥분해서 있었습니다. 모든 승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중하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어디로 갑니까? 기브온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싸워서 정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3일 후에 그 땅에 딱 들어갔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당신들 우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으로 맹세하였지요, 우리와 화친하였지요 라고 하면서 그 맹세를 들이대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을 정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신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화를 그들은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결정하고 어떤 말을 했을 때 신중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잠깐 멈추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떤 결정을 하게 됐을 때 잠깐 멈춰보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이 1초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할 수가 있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1초, 2초 요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결정할 수 있는 명철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함과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중하다고 해서 오늘부터 신중해야지, 지금부터 신중해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다 이게 막 바로 신중해지지 않아요. 신중함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신중함은 반드시 이 훈련이 필요해요. 이 훈련이 어떤 훈련입니까? 감정을 떼어내는 거예요. 나의 기분, 나의 어떤 감정대로 하는 것, 감정 내 몰두해 있었던 것을 떼어내서 어디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신중함은 내 생각, 내 어떤 기분, 내 감정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 내가 다시 한번 몰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집중하는 것이 신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게 됩니다. 그 사람과 말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말할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어떻게 결정하여 주실까를, 하나님 선택하여 주실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깐 멈추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내가 신중해야지 결단한다고 해서 안 됩니다. 우린 부족해서 안 돼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신중할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 거하였을 때, 그 안에 있었을 때 바로 우리는 신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나의 어떤 말, 나의 어떤 행동, 나의 결정이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 포도나무 되어주시는, 그 가지 되어 우리 포도나무 되어주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고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오늘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하루가 되는 이 시간이 되고 오늘 하루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하루 살면서 신중하게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중하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늘 잠깐 멈추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힘으로는 단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 우리가 가장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예수님 안에 있었을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교회 건축을 위하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을 위하여서, 또한 그 가정을 위하여서, 교회의 중직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한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우리 셀 리더와 셀의 부흥을 위하여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인도하는
지도에 나가는 우리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유치부부터 시작하여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그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환우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저희들 이제 동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유초등부와 또한 청소년부, 우리 수련회와 또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많은 말들을 하게 됩니다. 많은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감정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분대로 판단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분에 몰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감정에 몰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우리가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항상 순간순간마다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1초가 이 2초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의 말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사고가 변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선한 그 능력으로 덧입혀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분대로 판단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 된다고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에 들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고달프다고 하여서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